이 시간에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에게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받들어 봉독해드린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을 앞에 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텐데,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오늘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새겨져서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풀어갈 때에 가나안에 대해서 먼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 저도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 뭐 이렇게 말을 또 하지만 가나안 땅 하면은 먼저 하는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랬습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또는 좀 거기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붙잡고 상상하다 보면 기름진 옥토를 가진 땅, 지역적인 공간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맨 처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사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곳은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 어떻게 사냐 싶을 정도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생각하다 보면 가나안 땅 하면은 일단 한 가지는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시는 땅, 성경의 내용을 붙잡고 말하자면 이것을 좀 확장된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삶의 환경, 삶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봤던 그 가나안 땅, 여기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기름질 수도 있고 풍성한 것으로 가득할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 말씀처럼 메마르고 기근과 아주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없을 정도로 살 수 없는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로서는 아멘 하고 달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슬픔의 길이어도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 괴로움의 길이어도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감정의 주인공들은 일정한 형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더란 말이죠. 어떤 경우에라도 아멘 하고 달려나갔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직면해서 이것은 은혜였노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보면 뭐가 그렇게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그것을 간증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 손에 쥐어진 이것이 화려하고 풍성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점 때문에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더라 하는 사실. 저는 저 우리 성도들이 그 길을 잘 건너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의 시대는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잡혀지는 것, 곧 물량적이고 수량적인 것으로 행불행을 논하고 축복과 저주를 갈라놓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은 개의치 않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커다란 후회 속에 땅을 치고 통곡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 후회 속에 갇혀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시간들을 살고 있다면 이 기회에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려 주님이 통치하시게 하고 주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게 당연한 듯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이라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있으면 기뻐하고 사라지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희노애락, 애호, 욕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에 사로잡혀 판단하고 행불행을 논하고 즐거움과 괴로움을 논하고 하는 이 터널을 잘 지나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해처럼 빛나는 그 세계에 이르러서 이제는 세상의 삶의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기뻐하고, 아마 그 기쁨을, 그때 가질 수 있는 평안을 성에서 말하는 샬롬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샬롬의 평강은 내가 건강해서 피고 기뻐지고 병들어서 괴로워지고 이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좋지 않은 일이 생겨날 때나 전혀 예기치 못했던 불행이라고 하는 말들이 내게 엄습해 들어올 때, 그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은 어느 순간에 아침 안개가 거쳐지듯이 그 삶에서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잘 통과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반석에 서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 훗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도착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근데 그곳을 봤더니 창세기 12장 10절에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데도 그걸 내팽개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그것이 살만하고 살 수 없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것, 누구한테 선물 받게 되면 거의 간직하잖아요. 가끔 꺼내서 보고 괜히 피식 웃으면서 추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중점을 두고 키포인트를 거기다 두고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아브라함 같은 이런 어리석음의 행동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혹시 오늘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그런 겪고 있습니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끌어 가셨어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음 때문에 그 땅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애굽 땅으로 가서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향해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원위치시키는데 기껏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내 누이 동생이다 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구걸하는데 연명하는데 자기 아내를 도구로 삼아버렸어요.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평생 땅을 치고 통곡하고 생각하기도 끔찍스러운 그런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 바로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때를 지난 동안에 하나님이고 뭐고 놓고 싶은 그런 순간에 닥칠 때 이게 내가 통과해야 될 통로의 최절정의 순간에 다 깨닫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절대로 입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해서 무사히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붙잡고 씨름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그들의 믿음 없음과 어떻게 해서 틈만 나면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은 아니다. 이거 만약에 이런 불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듯이 태도를 만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개조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우리 성도는 어떠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는 괜히 찔려요. 그렇게 만드시려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 즐거운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그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쭉 가요. 나 내 목숨 나한테 달라 하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이러기까지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인생 만드시려고.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못 만들겠습니까? 근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광야길을 헤치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간 길 40년 지났을 때쯤에 모압 평지 빈 들에 섰습니다. 모압 평지 빈 들은 어느 곳이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이 그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그곳에 보여지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앞에서 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땅. 하나님의 표현을 빌리더라도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바로 모압 평지 그 빈 들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승부수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네 맘대로 살아라 해도 될 판인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할렐루야.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요. 그래서 그런지요 그 모압 평지 빈 들에서 하나님은 참 말씀도 많이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그때 저는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말을 주십니다. 민수의 말씀이 그 본격적인 말씀이요. 신명기의 말씀도 그곳에서 모세가 지나온 동안 회상하면서 유언처럼 내뱉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배경은 바로 그 자리에서 모압 평지 빈 들이었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보여지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무 사랑하시네. 그랬는데 한 발짝 더 내딛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을 만한 사람들로 생각했더라면 그냥 건너가라 하면 끝났을 일인데, 잔소리 하시듯이 말씀을 그렇게 줄기차게 말씀을 많이 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날에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안스러운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믿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참견하고 줄기차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고 참견하시고 어떤 때는 막 무섭도록 혼내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때는 달래시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든지 제단 와서 예배 드릴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려고 천스럽도록 계명이 강조되고 행위가 강조되고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렇게 불안해 하시는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애착을 가지고 계신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그 말씀의 자리는 옛날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되고 기록되던 그 자리였지만 그 마지막 자리는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들 있는 그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하자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이 예배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셨고 참견하시고 이쪽저쪽으로 해서 내 삶을 쿡쿡 찔러대면서 자극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면서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 가운데 나는 몰랐지만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맞습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내 영혼이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은 것이요, 그 구원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의 말씀에 빌자면 출애굽했던 그 사건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오기까지 우리 스스로는 주님의 은혜였다 수도 없이 고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 참 웃는 것이 제 자신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요. 얼마나 아슬아슬했을까? 내 모습 보면서 얼마나 아슬아슬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설득시키시고 나를 이해시키시고 어떤 때는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통해서 무섭도록 긴장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때로는 단련시키시고 때로는 일부러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일어나는 힘을 기르고 적용시켜서 잘 생각해 주실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불평도 했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고 실망하기도 했고 낙심하기도 했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려고 한번 애써보기도 했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누구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슬아슬하게 참 탄식 많이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더욱 힘을 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꼭 한번 끌어안고 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을까? 내 믿음의 길에서 내 위치는 어느 곳일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수도 없이 내 삶을 올가매고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삶에 대해서 규정하고 아주 귀찮스럽도록 내 삶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려고 시도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가난을 앞에 둔 모압 평지와 같은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백성인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저 자신도 설교자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요. 우리 성도를 향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 주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 하고 더듬어 봤더니 이건 꼭 하고 싶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고 안 보고 누구의 평가 아닙니다. 내 삶의 우여곡절 아닙니다. 처음도 나중도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나의 신앙의 태도는 분명한지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신앙의 태도가 희미하다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옛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가족, 그래서 순교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처럼 신앙의 태도가 선명하고 뚜렷하다면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 청산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겨가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세상 역사를 한 손에 쥐고 움직여 가시는 주권자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도 잘 아신다고 그러면 어떤 데는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우리 마음도 아신다고 그럽니다. 낱낱이 알고 계신 그분 앞에서 언제나 그분께는 옳고 그름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그릇됨이 없이 모든 게 그분의 말씀도 그분의 태도도 그분의 사역도 오르십니다. 그분 앞에 합격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자 하는 말이고, 두 번째로는 같은 맥락인데 우리 긴장하자고 이런 표현을 빌렸습니다. 두 번째,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럼 기분 좀 언짢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교만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 교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말하는 교만은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태도, 이거 버리라는 소리입니다. 자신의 삶을 더듬어 보자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태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 듣고 그 마음,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산다는 태도로 바꿔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태도가 교만입니다. 이 태도는 하나님을, 심지어 저는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여기 써놨어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게 그렇더라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태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환경이 되었다고요? 그럼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죠. 한 불행을 함부로 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논하지 마세요.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고 다 불행입니까? 어려운 형편에 처졌다고 다 저주입니까? 정작 하나님은 행복을 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은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스스로가 거기 빠져 허적된다면 참 그것이야말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세 번째는 그분을 향한 나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지는 삶의 태도를 그냥 여기까지 하지 말아요. 신앙은 희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네 말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야, 이쯤 되면 됐지. 다른 사람 보니까 다 내려다 보여.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좀 쉬었다 가자. 멈추는 순간요, 신앙은 거기 딱 멈췄다가 쉬어서 다시 힘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멈추는 순간 이 용수철 있잖아요. 용수 쭉 잡았다가 탁 넣으면 탁 내려. 이렇듯이 신앙은 급추락합니다. 급추락.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시작하면 괜찮게요. 엉뚱한 생각에 파고듭니다. 신앙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온 것이 아니냐? 무슨 신념의 체계는 아니냐? 사람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은 교주처럼 떠받드는 거 아니에요? 등등등등. 이 마귀가 농락하니까요, 별의별 생각이 다 파고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뭐 지옥 가봤냐? 등등.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을 꼽으라면 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 결국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